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체계하니 속이 호인 자는 이기유문학이로다.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문학이 있음이로다. 명종 때, 조선조 명종 때 우리 그 박세무 선생님은 오륜이 있다 이랬는데, 물론 오륜도 있지요. 있는데 보담 저는 문자를 쓸 수 있다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안 된다 하는 것, 전년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 이 천상세계에 가면 천상의 문자가 있겠는가 여기에 의문도 한번 가져봤는데, 제 나름대로 천상세계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천상의 문자는 쉽게 말하면 국제언어와 같아요. 국제언어. 미국 사람이 보면 미국 영어로 보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보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진서라고 말하는 우리 한문 이야기에서 천상에서 비춰지는 그것도 욕계 육천 안에서만 이 글자가 우리들 걸 써지고 있는데, 단 한문만 써지고 다른 나라 글자는 거의 없다 하는 거. 왜?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인 이래서 아까 천부경이란 말도 있다 하는 거. 그건 다음 얘기하고, 그럼 지금부터 수가 바로 언어다. 수학이라는 게 바로 언어다. 다음에는 먼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자꾸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원칙은 그 문학이란 뭔가 이래서 문자부터 학자부터 글자부터 배워야 되겠는데, 요거는 한문 이야기 시간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가 바로 이게 언어다 하는 얘기인데 봅시다. 이것을 아까 기수 이랬는데, 기본은 뭐냐 하면 수평을 말해요. 기본은 수평입니다. 수평. 그렇기 때문에 대지 위에 이렇게 집을 골라도 평평하게 골라야 되는 거면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 둘보다 보시오. 둘, 셋도 봅시다. 셋. 이것을 또 넷 이래거든요. 넷. 요래 가지고 오 이랬는데, 이 수가 6, 7, 8, 9 이래 12 이랬는데, 이것을 요쯤 5까지는 기수가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말카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있어요. 글자가. 그렇죠? 벌써 이 문자 쓰는 형식부터 세계 어느 나라 말처럼 언어처럼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평의식이라는 이랬는데, 1에서 5까지는 수평의식입니다. 수평은 바로 기수란 말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학하는 양반들이 숫자가 1, 2, 3, 4, 5가 나왔을 때는 부동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 집에 무슨 일이 있겠다 하면 그건 꼼짝도 못해요. 당해요. 그 피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붙어서 된 거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여기에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저짝의 세계 사는 얘기고 역학하는 양반들 얘기고, 첫째 문자가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캐에서 나왔어요. 캐는 뭐냐 하면 이 전부 저런 부입니다. 부. 아까 얘기한 우리 태극도에 보면은요, 그게 태극에 보면은 8캐가 있는데, 8캐가 그게 이제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그 8캐가 뭐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에서부터 둘에서 양이에서 태극이 나오고 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8개가 88, 64, 64캐가 또 64캐로 벌어집니다. 이래 하면은 58만 4,008순갈만 나와요. 이것을 공자님이 12년간 연구한 주역이 있어요. 물론 공자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저 신농복기 때부터 이러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수는 오늘날 전자부호와 같아요. 이렇게 아다시피 이렇게 딱 띄었다 떴다 이러기 때문에 그 저 주역 한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숫자입니다. 그 수를 가지고 뭐라고 읽어요? 너는 올게 무슨 일이 있겠다 막 이럽니다. 말을 만들어서 읽어요. 그거는 아주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고, 공자님 같이 그렇게 위대한 어른,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구상에 가장 큰 훌륭한 천재가 있었다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이상 가는 양반이었거든요. 공자 그 양반은 우리들이 그 기록이나 이런 데는 잘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800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생을 알고 미래를 내다봐요. 한량없는 옛날 일을 알고 한량없는 미래를 알아요. 그 양반은. 그래도 그 양반은 그걸 안다고 해서 자기 종교를 안 만든 분이라요. 아주 훌륭한 성자라요. 그래서 동양의 자기가 나가지고는 동양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를 피겠는가 이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쪽에 서쪽 사람한테는, 인도 같은 저쪽 나라에서는 그분들은 나면서부터 인간들은 영혼을 소중히 달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분들에게는 불도가 깨달음의 교가 있기, 해탈의 교가 쉬운데,
동방 사람들을 자기가 가만히 보면 만주나 이쪽 동방 이쪽에서 산동성 양반이거든. 그 양반도 동이족입니다. 공자님도. 산동성 지방에 이쪽에 만주하고 이쪽에 동쪽에 아마 왔던가 봐. 고구려 와보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말이지 뭘 고기를 뜯어먹는데 늙은이들은 삐다구만 씻고 젊은 놈들은 살만 뜯더래요. 이거 요 호로 자식들한테는 내가 다른 돌 못 피겠다. 동방 예의지국이라. 동쪽 인간들한테는 내가 예의를 가지고 돌을 삼겠다. 이거 잘 적어놔요. 여러분이나 내가 무슨 예의가 그렇게 넉넉하고 참으로 예절 바르고 윤리적인 인간이라서 아이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겨. 내가 이 얘기를 내가 못해서 참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응? 참 어째 모두 그렇게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내가 이 동방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를 가지고 인의 예의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사람을 제도해야 되겠다.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 예의주의라 했어요. 그 양반이 아는 자기 깨달음을 지혜로 본다면은 보살도를 설해야 될 양반입니다. 보살도. 불교의 육바라밀을 설할 양반이라. 그리고 그 양반을 가르치면 육바라밀이고 또 사실은. 그 양반은 인도를 설했어. 인도. 사람 되는 길을 설했다 이 말이. 이 양반은. 사람 되는 길. 사람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 그렇게 되자면 5계라도 지켜야 된다. 그 5계가 뭐냐? 상강오륜이라. 공자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라면 바로 이겁니다. 이 양반은 인이 예지락하는 이런 동방의 예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보세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의 바른 사람 같으면은 도덕적인 사람한테 아니 지금 할아버지한테 유치원 가시소 하겠는겨? 배부른 사람이요 밥 생각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자님도 노자님한테 가서는 좀 한마디 들은 게 뭐냐? 노자님이시여 내가 핀 동방의 인이 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상강오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여 공자여 이 소리입니다. 자여 내가 보니 배부른 사람은 밥 생각이 없고 신발이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은 발을 잊어먹고 참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윤리가 도덕이 뭔 줄 몰라.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에게만은 윤리와 도덕이 심각하네. 잘 받아서 녹음해 두세요. 많은 사람에게 오늘 내가 하는 이 핵폭탄 같은 얘기를 좀 깊이 사겨 들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나 가스님의 가슴을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이 되겠는겨? 나는 많이 봤습니다. 집안에 이래 가보면 가만사성이라고 이래 크다하게 족자 써붙이거나 이만한 현판 붙은 집이 들어있어요. 그놈의 집구석에 가보면 날이만 날마다 상다리 밑에서 부러져요. 아이 집구석이 화목한데 뭐 가만사성 뭐가 뭔 소리라고 못 알아들어요. 에? 아니 대학 교수님들한테 유치원 가서 가보셔서 그거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라. 생각을 해보세요. 에? 인간의 기본의 어떤 이식의 질서를 망각하고 사는 이 사회에서 지금 요즘 사회가 이렇게 된 건 누구를 탓해야 될지 사실은 책임 소재는 나는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있고 그리고 이 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법에 있어요. 법관들한테 있어요.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근본 인간의 맑고 청정한 깨끗한 이런 이식을 갖다가 망각시키게 만들 것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말 잘못하면 또 이 텔레비 회사 또 욕벌라.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왜 나쁜 놈을 갖다가 돈 띠먹고 말이지 돈 안 갚는다고 골탱이 때리든 왜든 이랬으면 때린 놈도 나쁘니까 집어넣었다면은 그 돈 안 준 놈도 잡아넣어야지. 제공자니까. 왜 쌍벌죄를 안 줘? 이런 사회에서 누가 옆에 놈 저 아버지 때리든 저 어머니 패든 뭐 누가 개패든 알을 갖다 개패듯 하든 왜든 간섭 할 수만 하면 안 돼. 걸리면 거꾸로 역으로 치는데 이게 법이 이러면 됩니까? 법이 아주 그 추상거치 그런 걸 도덕적으로 다스려 주셔야지.
얼마나 이 양반이 가슴 아팠으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을 물었을 때 뭘 물었느냐 하면 노자님이시여, 내가 돌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 돌을 어디서 구했는고 물으니 처음에는 인이 예지로서 인간을 다스리게 했고 주역에서 구했습니다. 이랬어요. 주역이라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글자 시원을 말해요. 시원. 네? 주역. 역에서 구했습니다. 역에 있습니까? 물에 없습니다. 이랬어요. 주역에는 없어요. 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초월하는 기라요. 몸을 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천만년 해보세요. 여기 애기 엄마 하나 물어볼게. 애 보고 공부 잘해라 잘해라. 엄마 저는 얼마나 잘했어? 효도해라 효도해라. 저는 얼마나 효도했어? 천만년 가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했잖아.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초월하면 돼요. 초월 어떻게 하느냐? 각성세계에 머물면 돼. 각성. 나의 몸과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남으면 되는데, 이 주시하는 각성의 가르침이 불교의 기본인데 이놈의 종교마저도 얄궂어졌어요. 내가 이래서 이 와서 이 큰 소리 빵빵 치려고 근데 첫날 여기 양을 잘 구해놨으니까 괜찮을게요. 우리 여기 이사장님하고 우리 여기 배상진 이 사장님은 겁도 없이 날 세워놨다가 많은 사람부터 지탄 안 받는 건 모르겠어.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왜 인간이 바른 말 하다가 못 죽어요? 어제도 내 친구 하나 맞길래 심하게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자네나 내가 바른 말 안 하면 누가 할래? 나쁜 건 나쁘다 해야 되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지. 아직 동방 예의주 가면 동방사람은 예의 바른 나라라 나서 뭐 우리가 아주 이리 자존심 무슨 그런 긍지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공자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라 제 양반은 처음부터 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도란 뭔 말이냐면 우리말로 머릿속으로 들어가다. 머리 숫자입니다. 서서히 들어갈 척자라. 이게 머릿속으로 뛰어넘어라. 머리를 뛰어넘어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놈의 도가 도요? 그 뭐 대도 않은 소리 자꾸 해요. 도가 도요. 도는 말할 수 없는 게 도다. 이 칼을 빠야. 그거 아무 말도 안 하지. 말 안 하면 더 좋은데 왜 말할 수 없는 도를 자꾸 씹으리? 도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대 물리학에서도 절대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절대 상대성 원리가 있음을 미뤄보아 절대 부정의 긍정사가 도라고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이 세상의 도교에서 말하고 있고, 도로 말했다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게 도다 하고 나발 부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럼 말하지 말지. 남에는 말하려면 이래. 왜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부정의 긍정사가 바로 도라. 정신 핵핵 돌 겁니다. 이래서 내가 내 말은 핵폭탄이라 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처럼 알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 아는 그자가 바로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고 부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를 가지고 직접 들어간 양반은 노자였어요. 노자였습니다. 노자 양반은 몸과 마음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누군 줄 압니다. 부처님의 큰 제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은 서쪽으로 가면서 나는 어디로 간다 이랬지만 사실은 지금도 히말라야산에 들어있어요.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이라는 양반이 세상에 나올 때 나와요. 이 양반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 이래지. 하나부터 지금부터 하나란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여 보세요. 하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해 나갈 겁니다. 하나, 이게 하나, 둘, 셋 이래 하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얘기라요. 하나. 이 세상에는 무슨 학설을 주장하려면 자꾸 농골대라 하기 때문에 저는 입에서 나온 대로 막만 뱉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야기를 했지 내가 무슨 학설 무슨 내가 강론 내가 무슨 뭐 논문 발표한다고 했습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는 하면 돼요. 그런데 하긴 해도 요래 종이라도 들고 얘기하면 그래도 학자 양반들이 그래도 뭐 함부로 무시는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이 들고 얘기합니다. 자, 저 하늘이지요, 하늘. 하늘이래지요. 하늘은 어떻게 생기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하면 저 허공이 돼요. 이거는 부친 경문에도 있고, 이걸 옛날 어른들은 뭐라 했냐, 형기, 미비, 혼몽 이래 놨거든. 이게 한문 논문 이대로 얘기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정신이 한 개도 없어. 뭔 소리인지. 그때는 그런 줄 알면 돼. 마음이 고요하면 허공이 돼요. 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 온갖 띠만 생각이 막 그냥 막 먼지처럼 일어나지요. 에? 연봉기 안 그런 건데? 안 그런 것 같아. 저 앉아서 내 알아 뭐가 막 드라마가 하나 막 돌아간다 지금. 아이고 그 어떤 놈이 어떤 개떡 같은 놈이 어디로 지금 막 쫓아다니고 이런다 지금. 하나란 말이 하자가 나온 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하늘을 말하는데, 하늘은 심적, 마음이 여러분들이 고요했을 때, 마음이 적적했을 때 일어나요. 심적. 자, 그 다음에 나가 되자면 여러분들 그 고요한 마음 가운데서 숱한 번뇌망상이 가라앉으면 국토가 돼요. 이런 대지가 돼요. 자, 이거를 어느 학자나 누가 어느 세상에 뭐 나름대로의 뭐 물리학이나 좀 안다는 양반들 나를 부정하려고 하면은, 지금 에딩톤이라고 하는 세계 물리학자 학회 회장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물리학의 정의를 끝에 가서 이렇게 내렸어. 닙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조번의 1mm가 닙자래요. 그건 추상이라고 그랬고, 사념이라고 했어. 사념. 여러분들 사념이, 사념. 이것도 전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존경하는 학자도 또 이게 내가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진짜 뭐 헛담이 쪽쪽 나는 거 있지. 헛담. 사자 생각, 이걸 사자 이래가지고 사념 이래가 이걸 글자를 둘을 써놓고 생각사 생각념으로 읽어요. 아이고 그만 또 가슴이 철렁해온 기라. 불교를 특히 불교의 경전을 해석이 잘 못된 이유가 저 있습니다. 옛날 고인들이 쓰신 고학문을 갖다가 근세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오합지졸이 돼버리거든. 이게 여러분들 사자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느낄 사자래. 느낄 사. 자, 지금부터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있으면 어찌 그 집에 오는데 집에 뭐 영감이 무슨 소리 한마디 하면 막 찡한 게 요 앉아서도 막 찡한 거 있지. 그건 느낌이지. 에? 아이 집에 가 앉아서도 그 천도사 저기 흔하게 눈에 선선하게 뭐 잠안 올 때도 있지. 그게 살아 생각이라. 아니 생각해봐. 느낌 맞지? 에? 밉고 곱고 탐하고 욕심나는 건 느낌이라. 맞지? 생각과는 틀려. 생각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앉아있으면 뭔가 띠만 생각나는 거 그기고,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 이게 저 서양과 동양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래 하면 됩니다. 극미세계에서 극히 적은 데서 극대세계로 나간 거, 이걸 동양학 철학의 기본이고, 극대세계에 의해서 조그마한 세포로 들어간 거, 극미세계로 들어간 게 현대 서양의 철학이라요. 과학이라 현재. 그러나 알고 보면 거기라. 일미진중 함시방. 조그마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었다. 이게 뭐 환경 법성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옛날 깨달은 양반은 그걸 다 봤어. 저 개인적으로도 우주 밖에서 우주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 우주 봤다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 잘 차시는 건세 모두 축구 잘 하시는 양반들 있죠. 차범금씨 같은 분. 그분한테 가서 당신 공 봤어 이러면은 공 봤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둥글이 바깥에서 공 밖에서 공을 봤기 때문에 봤지만은, 공 속에 들어있는 놈이 공 봤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기라. 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너 공 봤느냐 이러면 봤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라. 여러분들은 하늘을 뭐고 이렇게 쳐다볼 수는 있어도 허공을 못 봐요. 삼매라고 하는 독특한 여러분들 각성 저 몸과 마음 저짝 밖에 가면 우주가 이렇게 보여요.
이걸 천안이라 이래요. 하늘 눈을 얻어야 돼요. 자, 이제 알았어요. 그 숱한 띠만 생각이 모여가지고 나가 되는데, 에? 이걸 뭐라고 옛날 고인들은 말했느냐? 형기, 미비, 혼몽은 하나. 이걸 기운덩어리 역 이래서 주역이래는 역이라 이래. 이걸 역이라 이래요. 역이라 이래. 주역하는 역을 역이라 이 소리라. 이걸 갖다 태역이니 뭐 이랍니다. 이걸 천 이래. 천. 이걸 하늘 가는 길 하늘 천. 그 다음에 온갖 사념이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이걸 갖다가 흡사 뭐라고 비겼느냐 하면은 형기기성. 어떤 형체가 기운이 응해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말하자면 하늘이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운이 응하면 뭐가 생깁니까? 기운이 하면 안개 같은 게 끼요. 안개 같은 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흐릿한 상태. 이걸 혼윤 상태 이래요. 혼윤 상태를 이걸 태극이라 이래고 이걸 근곤이라 이랍니다. 이걸 나 이래요. 나.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일이는 이 말씀 속에 하늘과 땅이 생기는 이치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 하나.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 생태학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결혼해서 첫 달까지는 하나만 하라. 아무것도 보고 안 나이 맞지요? 에? 그랬지? 하나만 한데. 하나만 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두 달이 딱 되면 이걸 둘 이래지 둘 엉기다 이 말이야. 여기서 태극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 엉기다 이 말이야. 둘 이랬는데 이걸 이 이래요. 이 이래. 이설과 같이 맺힌다. 이래서 여러분들 결혼해 가지고 두 달이 되면은 뭐가 아침 낮에는 뭐가 아랫배가 좀 이상한데 한 달 되면 없어요. 실제로 맞아요. 내 말이 아니고 깨달은 양반들이 그렇게 다 밝혀 놨어. 잘 알아두세요. 숫자를 그냥 바보 맹꼬이매로 돈 몇 개씩 하려는 걸로 알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이래서 이 한문이라고 하는 역에는요, 한문학에는 뭐가 있느냐, 이 한문, 이거 이 한자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한자나 같습니다. 이게나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좋기는 이 한자가 더 좋아요. 좋기는 이 한자가 더 재미가 있습니다. 더 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기나 우리 학자들은 같은 걸로 이릅니다. 우리 이 한문이라는 이 글자는요, 그 잘 적어도 있어. 첫째는 상서가 있습니다. 상서. 네? 상서가 있습니다. 상서는 뭘 상서라 그러냐? 희한한 일이 있어요. 하나란 일자를 딱 써놨는데 옛날 우리 2조 때 말이지 저 유명했던 하담 선생 같은 양반, 그리고 저 유명한 일자평풍 얘기 같은 거. 호성에 갈 아들이 있었는데 일자평풍을 써가지고 걸어놨더니 밤새도록 호랑이가 그 집에 알 먹으러 갈락했는데 사해 바다가 빙 들어가 파도를 치는 바람에 밤새도록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엉 하고 소리 지르고 그만 달구새끼 우는 바람에 그만 놀래가지고 그만 가는 바람 갔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잖아. 이러한 상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참 억세게도 뭔가 불행한 일이 자꾸 닥치고 이럴 때는요,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한일자가 있잖아, 저거 있잖아, 북가이고 냈다 까라 심대로 옆으로 탁 하나 써가지고 병풍을 만들지 뭘 만들지 집안에 탁 하나 그려놓고 가만히 누가 있어봐. 그러면 꿈자리도 안 해주러요. 이런 상서가 있어. 근데 영어로 one, two, 아이고 어림덥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 한문에는 위신이 있다. 위신. 여기에는 어떤 위신이 있는데, 어떤 위신이냐, 어떤 믿음이 있어. 묘한 게 있어요. 글자 속에는 묘한 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어떤 묘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입니다.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습니다. 짓는데 이름을 짓기를, 이게 옛날 그 우리나라의 그 대구의 문교부 교육감 하시던 어른 말씀을 드려서 좀 못합니다만, 한문으로 이름을 주만이라고 짓었거든요. 김주만 교육감님인데 주만 이랬는데 뭘 주만 절단난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그 교육감 할 때 그 밑에 그 대구 무슨 고등학교에서 그 많은 그 학부형들이 그 학교 선생 돈 줘가지고 아시지? 자기가 지도해야 되고 뭔가 잘 이렇게 인도해줘. 자기 뭔가 누구보다도 자기 시족과 같은 사람 자기가 다스리는 말이지.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교육자가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지고 자살하신 일 있잖아요. 이름을 주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거든. 그래 내가 저 클린턴은 걸리긴 걸리는데 여자 사건을 툴툴 털다가 볼일 받고 클린턴. 에? 닉슨은 닉다운 돼버리고. 응? 포거드는 포기해야 되고. 부시는 자꾸 부시 조지고. 이것이 위신입니다. 언어의 위신. 앞으로 여러분 이거를 제 얘기를 이건 내가 물론 이야기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하는 이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고인들이 이렇게 학설로 다 밝혀놓은 겁니다. 부와 같은 부가 뭔가를 좀 있으면 설명 또 자세히 할게요. 부와 같은 이런 힘이 있어 우리 한문만은 부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라 이래고 부인이라 이랬어요. 부인. 예? 이런 또 위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위신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무엇이 있느냐? 그거 잘 받아 적으십시오. 상서가 있고 위신이 있으며 여기는 이 한문에는 다른 글자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정험이 있어요. 정험. 영험하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정험. 아이고. 정험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 백용성 스님이라고 우리 불교계에서 또 저는 분명히 여기서도 밝히기를 불교학자로 밝혔을 겁니다. 백용성 스님은 이 7살 때인가 꿈에 그 어머니를 따라서 절을 갔더니 그 절에서 닭이 울더래요. 거기서 닭이 울면서 이름 부르는 소리 나도 용성아 용성아 이러더랍니다. 그래 용성아 용성아 이래서 그 얘하고는 또 어디 들어가 붓바탕에 들어갔더니 부처님이 손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주더랍니다. 요 입구자 옆에다가 기자 옆에 앞에다가 요런 자를 써주더래요. 요런 자를. 그래 이런 글자가 잘 없거든요. 이게 무슨 글자인가를 자기 몰랐답니다. 그런데 용성 스님이 시큰 공부해서 나이 좀 들어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저기 훔자랍니다. 훔. 네가 어렵고 난해한 이 한문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네가 입으로 불교 경전을 번역을 하라 이래서 평생 번역을 하셨어요. 저러한 글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양반은요 꿈에 어느 신선이 내려오더니 말선 설자를 하나 딱 손에다가 써주더래요. 거질로 말문이 터져서 사람만 보면 그만 막 뭐라고 줄줄줄줄 막 갖다가 쉽게 말하면 명도 신바른 것등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 병도 많이 건치고 희한한 예언을 많이 해줘서 많은 사람 선도 인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메가더 장군 모신 내린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그 어떻게 메가더 장군이 자기하고 와서 뭐 뽀뽀를 하더라나 이래가 자기는 됐다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은 동방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저기 중국이나 어디나 옛날 유명한 명사들은 보면요 꿈에 저런 글자를 받아가지고 신통한 영험을 이 세상에 보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또 사실은 글자를 배운 일이 없는데 아는 게 그래 알아요. 그냥 뭐 이런 하늘천 따지 글자를 책 몇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 글자, 이 한문 글자 한자 한자는 이 자 속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상서와 위신과 이런 정음이 있다는 것, 이런 글자이다. 그것처럼 이 하나 이랬을 때 그냥 하나가 아니다. 아까 얘기 들었죠. 우주가 하나 만들어질 때 어떤 그 형상을 갖다가 그걸 만들어질 때 자연의 음의 소리, 자연음을 그대로
받아 적은 그 음이 뭐냐? 우리 가림토 문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 우리 한글입니다. 우리 한글 이 글자, 우리 가이가 그거 하는 게 있죠. 우리 국어. 에? 이 글자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한문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 순수 우리 국어 가림토 문자라 하는 한글을 썼는데, 그것이 희한하게도 여기 산청이 있지, 경상도의 상천, 여기서도 그 유적이 나오고 경남 여기서도 나온 게 내가 여기 집에 가면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 그 민년도 뭐 이런 뭐 조선일보 어디 뭐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이런 신문에도 다 발표된 게고 학자들이 다 밝힌 거라요. 나만 이렇게 애태우는 게 아니고 많은 훌륭한 학자님들이 지금 나 같은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답답한 기라. 에? 그런데 왜 이게 둘하는가 보면은 이 임신 2개월이 돼야만 양이 뭔가 거기서 아버지의 그게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여 태를 이루고 정액을 받아들여 씨앗이 되네, 이런 말이 있어. 에? 사랑을 받아들여서는 태를 이루고 그게 정을 받아들여서는 씨앗이 된다. 이것이 음양으로 둘둘둘둘 엉겨가지고 아침 낮에는 이슬매로 맺혔다가 한낮에 되면 없어진 게 이게 임신 2개월의 상태라요. 이게 생태하고 상태를 이게 둘 일어났어. 둘이란 말은 둘둘 엉기다는 뜻이라, 엉기다. 그 다음에 서이 이래지, 서이. 서이란 말은 설이다, 설이다. 기름 같은 거 보면 엉기지요. 우유도 나중에 뻑뻑해지지요. 이게 죽도 끓이면 설이지, 엉기지. 임신 3개월이 되면은 알이 빼가 뭔가 뭉클뭉클한 게 잡힌대요. 보살님 그렇습니까? 맞지요? 3개월 된 게 뭐가 아래 빼 뭉클뭉클한 게 있지요? 저봐, 알라봐, 서이나 너희나 나왔대. 조만한 게 아는데 이게 큰 거 나왔대. 설이다, 엉기다. 3개월에 그렇대요. 자, 이거를 너희 이래거든. 너희 너와 나와 있었는데, 너와 나, 이건 나이자고 이건 너희자입니다. 임신 4개월이 되면은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는가가 분별된답니다. 임신 4개월에 성별이 판명된대요. 네? 내가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다 못해서 그런데, 옛날 우리 동양의 그 고대 이 생태학의 설명에서도 기가 막히게 이것을 표현하셨어. 표현을 하시기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 응? 그러나 현재 지금 여기 산부인과 가서 물으면은 이게 딱 맞다 해요. 아니, 요새 내가 좀 참 요새 이 과학자들이나 요새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참 오만불손한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어떤 땐 볼통가지를 때리고 싶어요. 현재 모두 내놓으라고 박사님 뭐니 해서 배운 양반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깊이 옛날 고인들에게 머리 좀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우리가 안다고 그래. 뭐를 알아요, 알기는. 어머니 뱃속 일, 저짱 일을 그렇게 천만 년 밖을 내다보고 천만 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양반들 말씀을 이제 와서 과학으로 증명이 되니 아니 그런 똥나발 같은 소리 하면 돼요. 아이고 어리석기는.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어떻고 출중해서 기억은 좀 뭐 누구보다 앞서고 어쩌고 하는 건 몰라도 경륜은 안 됩니다. 수억만 생 살아온 인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이 연륜은 이거는 누구도 못 따라가요. 깨달은 양만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그래. 그 다음에 여섯 다섯 이래요. 다 섰다 이 말이야, 다 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차 타고 다니는 그 번호 있지요. 그 번호 나는 척 보면은 이 집이 부도 났느냐, 아 자식은 미치냐, 아이고 둘째 놈이 욕 좀 보고, 아이고 이거 첫째 놈 이놈 앞으로 뭐 되겠네. 그 차 남바 숫자 보면 다 나와요. 저 말로 저 읽어서 그래요. 저래 말을 하기 때문에. 또 이래 놓으면은 또 엉뚱한 도둑놈 심보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전화번호를 건치고 차 남바를 바꾸고 또 발광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사악해요, 그래. 이건 하는 얘기고 그보다 소중한 건 따로 있어. 복장을 잘 써야 돼요. 복장을. 숫자에 있질 않아요. 다섯, 뭐가 다섯느냐. 이때 가면은 4대, 이게 4대락 해서 설관절, 주관절이 뚜렷하고 머리가 뚜렷해진대요. 이걸 5대락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 가면, 이때 가면 육정이 열리는 안입이 설치인 육건이 열려요.
머리에서 이육근이 열려요. 이거 여섯 개 육식이라 이랬는데 육식이 열린다. 그 다음에 일곱 이랬는데 일곱이란 말은 77이 49를 말하는데 이때 84,000모공과 360골절이 구적해지는 얘기가 나오면 이때 칠정이 열려요. 칠정이 나온다는 말은 이식을 안에서 어린애가 뭐를 좀 알아요. 이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집에 부부간에 조심해야 되는 기라. 예? 아가 임신 6개월이 됐는데도 7개월이 됐는데도 육정이 열려서 뭘 좀 아는데도 이 신랑이 어디 가서 지 마누라보다 이쁜 거 이래 헛눈질이 가면은 아가 그만 눈이 실쭉해가 이래가지고 눈까지비가 돼버리고 두 부부간에 좋아서 저들끼리 이거 뭐 전생 베푼이 뭐니 기 좋아가지고 연애 결혼한 거 보면 아 나누면 요래가지고 눈이 안으로 붙어가요. 요래가지고 니 만날 떨어지면 뭐 안 되니까 그만 아가 눈이 요래까지 나와요. 이게 태교학이라 태교학. 아이고 참말로. 에이? 이때 이제 8식이 열리고 7식이 열리고 8식이 열리는데 8식은 여기서 마음이 생기고 이랬는데 실제로 84,000모공과 360골절이 뚜렷해지며 이때 그 9구멍이 커진다 이랬습니다. 9구멍이 이때부터 눈, 코, 귀 7에다가 밑에 그 성기까지 밑에 이거 있잖아. 식도 이거 해야 밑에 이제 하문하고 이게 다 커진대요. 이래서 9구멍이 마침내 다 커져가지고 이땐 9시까지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고등심리학 품에서 언젠간 내가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열카면 열고 나온다 이 소리라. 열카면 이런 줄이나 알아라 이 말이야. 이런 줄이나 아홉 이런 게 그냥 아홉이라 하는 게 아니라 9구멍이 다 커진다. 그래 구족이래요. 구족이란 말은 본디 구자는 이제 9구자 구족이란 아홉만 되면은 꽉 찼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그 10이라는 숫자는 본디 인도에서 공을 쓰긴 썼는데 공의 개념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수 철학에서도 여러 번 이런 학설이 나와요. 지금도 수학에서 서양이나 동양 어디서 보면 수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지금 저 숫자의 10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흔들려요. 십자가 어떻게 됐는가 그건 잘 몰라요. 아까 그 십진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 둘 서인 너익하면 그 열이 되는데 거기서 그 깜빡했는 기라. 그 다음에 이제 빼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가 이거 하도 낙서에서 다 나왔는데 이건 다음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숫자가 이렇게 언어로 읽어진다는 걸 아시면 되는데 이 수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아까 그 봤지요? 16수, 1과 6은 오행의 수에 들어가고 3, 8, 목, 3과 8은 오행의 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 화, 27은 화, 오행의 오행에서 말하는 화에 들어가고 4와 9는 금에 들어가고 5와 10은 그 더하기 표가 십자니까 이거는 토에 들어간다 이 소리라. 이걸 가지고 수의 성을 기본으로 삼았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수에 대해서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셨다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문자 여기서부터 수라고 하는 거는 왜 내가 수학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뭐 문학이니 뭐니 뭐 수학이니 뭐 학을 많이 씁니다만은 실제 학자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부터 잘 한번 제 얘기를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지 나름대로 가슴 아픈 게 뭐였는가 하면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학자를 알고 학이라 하는가 했는 거. 물론 이 학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글자가 하나 만들어질 때는 물론 호련히 내 혼자 뭘 깨달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고인들이 이 글자를 만드실 때는 이미 그러한 뜻을 부여했다. 아까 얘기한 부인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은 아다시피 위신과 상서와 정음과 영음이 있는 걸 말했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라고 하는 건 부인은 여러분들 현재 모두 도장이 돼가 있어요. 도장. 이래서 천부인이라 이래가지고 천부인. 옛날에 그 천부인이라는 거 있어요. 천부인. 그게 뭐냐 하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부인은 뭐냐 하면 뭐 옥새하고 뭐 금겸 거울하고 뭐 금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옛날 삼국고사에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도 그래요. 그러나 저러나 이 우리가 쓰는 이 한문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문학이나 학교에서 배운 이런 학문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학이라면 그냥 수학이라는 게 학자로만 그냥 일이지, 이 그냥 학하는 이거 엄만 읽어서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배울 학 이래 가지고 배울 학자로 이것을 우리말로 학이라고 말씀을 정의할 때는, 이 정의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식이 들어있는 것을 간결하게나마 이미 밝혀놓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을 실제로 이 세상에 배워주려고 하니 확실한 증거는 없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책에서 자세히 밝혀놨습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한문은 이것은 어떤 글자냐 이러면은, 이 유명한 학자들은 이 한문을 이렇게 평했거든요. 한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리 우리가 말하는 음문, 음서, 소리 글자와 달라가지고 이 한문 글자 이 안에 있는 뜻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 한문 이것만은 바로 이것은 시다, 시. 한문은 이것은 표의문자니 뭐니 이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는 여러 가지로 이르는 법이 있어요. 있으나 분명한 이 사실은 뭐냐 하면, 한문학사는 이게 우리나라에 누가 말씀, 민병수 선생님 같은 이런 학자가 말은 그래놨어요. 바로 이 한문학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문의 이 역사의 그 얘기는 구어로 된 소설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네? 이거는 구어로 된 소설의 역사가 아니고 문어로 된 문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어 이랬기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설명하겠어요. 문어로 된 바로 이것은 시라고 이랬어요. 시의 역사다. 시의 역사다. 이래서 오늘 시가 뭔가도 생각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시의 역사다. 시의 역사다. 민명수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이 한학자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이 뭔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경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할아버지들 갓 쓴 걸 생각하면 돼요. 갓. 그래, 눈만 그려놓으면 돼요. 그래. 갓을 왜 썼느냐 하면은, 나는 그 어디 주례를 쓸 때마다 그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맨머리를 해가지고 서 있는 총각 보고는 네 옛날 같으면 그 머리에다가 갓을 쓰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 물론 신부는 지금 면사포를 쓰고 그 면류관을 쓰고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성모 마리아나 그야말로 이 신부라고 하는 신, 바로 인류 역사상의 신상은 여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여신상의 모습이 바로 그 면류관 쓴 너의 모습이다. 그러나 남자가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저기 갓을 쓰고 와야 된다. 왜? 대장부가 되는 날이다. 대장부. 에? 사람의 머리가 이게 사람인 자가 하늘과 땅 사이 사람이 있는데 요 위에 머리만 하늘만 똑 뚫으면 지압이 부자가 됩니다. 오늘 네가 그대가 대장부가 되는 날이다. 대장부. 에? 대장부가 되는 날이다. 장부. 에? 그 대장부는 뭘 대장부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설명을 조금 해줍니다. 에? 첫째는 거룩한 서성을 섬기고 서성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지배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문은 뭘 말하냐면은, 이 문자를 이 거를 문자처럼 가장 잘된 머리를 가진 두상을 가진 분이 이 부처님의 이 머리 두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 불상 위에 부처님 위에 머리 더 있는 거 봤죠?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는 뭘 말하는 초월의식을 말합니다. 초월의식. 앞으로 이 고등심리학이라는 걸 앞으로 글자를 내가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하자면은, 일반 모든 이 청중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고등심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모르고는 이 얘기들이 전부 다 황당해요. 오늘날 아무리 아들한테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근본 뿌리를 애들에게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많은 애들이 막 부모한테 불충하고 스승한테 막 대들고, 한때 어느 때는 학교 선생님을 폭행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분리가가지고 아를 사퇴까지 시킬 그런 위기의 노예가 나를 가서 손이야 마냐 양부모가 불고 빌고 그래 아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온 일이 있어요. 가에게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준 가운데서 마지막에 얘기해서 야가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이걸 물었어요. 스승에게 대어들고 폭행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밥 잘 먹고 밖에 나가다 교통사고 나고 주고 하필이면은 높은 데서 니쳐가지고 머리가 박살나 죽고 하필이면은 왜 대가리가 깨져 죽는 걸 많이 봤다. 먼 데서 날라온 송판대기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직사하는 사람도 봤고 날아가는 차에서 튄 돌 하나에 맞아가지고 직사하는 사람도 봤다. 이건 왜 그런가? 난 몰랐는데 알았다. 나는 보았다. 들었다. 경전에 보니까 스승에게 반항하고 대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가 깨지는 보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무섭은 인과응보라는 게 없다면 너 멋대로 살아라. 너 돈만 있고 네 멋대로 살면 될 것 같지? 이거 너희들이 머리가 명석하기로니 우주에 있는 지식을 다 가지다 하더라도 네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그걸로 빚어지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 운명. 앞으로 꼭 들어라. 이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는 과학적인 정리가 있는가 하면 네가 내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물이라는 게 있다. 물이 운명이라는 게 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망리라는 거 있다. 망리. 허망하게 일어나는 이치가 있다. 산소 같은 거 이사 같은 거 잘못 가가지고 직사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천하 없이 지가 높은 고관대적이 되고 지금 돈이 있어서 힘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가 당장 까다롭이 몸이 구석이 풍지박산이 되고 몸띠가 그냥 깨지게 아파봐라. 산이고 들이고 댕기면 나무 도막이고 뭐고 어제 알지 우습게 보던 무당한테 가서 구단할 놈 아무도 없다. 알기는 아느냐? 존경해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될란지 어쩔란지 모릅니다만은 수학이라는 학자하고 오늘 이 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문자 학과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고 또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는 이 얘기를 나는 이것을 신사고로 했기 때문에 어렵고 난해한 이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론을 한번 피볼까 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정히 계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 얘기를 모두 많이 경청해 주시라고 그리고 시간 나거든요 와서 직접 지 육성을 모두 들어보라고 그래 권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